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안녕하세요.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율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묵상을 하면서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율법이 알려줍니다. 율법 조항은 힘이 센 사람이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약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길 원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기타 규정들에 관해 말합니다. 총 9개의 규정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돈이나 음식,
다른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본문에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지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아마도 형제와 타국인에게 꾸어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제는 함께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출애굽기 22장 25절과 레위기 23장 35절에 나옵니다. 이때 형제는 가난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형제가 가난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 이익을 위하여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타국인은 함께 살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타국인에 대해선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자를 주고받는 국제 무역을 위한 별도의 규정일 것입니다. 타국인이 상거래를 위해 돈을 꾸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자에 대한 규정이 형제와 타국인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자는 돈뿐만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매겨졌습니다. 이에 반해 신명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의 규례는 물질적 삶에 있어서 개인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자를 받지 않는 규정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만약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지킨다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4장 11조 규정과 15장 면제년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복에 대한 약속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처럼 여겨집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은 사회적 행위이지만 여호와의 축복은 종교적 평가입니다. 이로써 모세율법은 종교적 평가와 사회적 행위를 연결하여 사회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 온 타국인에 대해선 이자를 받지만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의 정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는 새로운 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짐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어지길 소원해 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 프로젝트입니다. 국가가 얼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갚아 나갑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는 기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에서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타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은 서원 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은 신중하게 하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서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24절부터 25절은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합니다.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밭을 소유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일지라도 포도를 그릇에 담거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자비와 침해의 기준을 율법이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혼인은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였으므로 여러 아내 중에서 한 아내를 내보내는 일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미워한다고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절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수치되는 일은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일 것입니다. 본문은 이혼할 경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여성은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매 맞아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고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이 또한 약자인 여성의 삶을 보장해주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내를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율법은 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남편이 재혼하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를 흔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여성을 존중해 주려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2장 5절은 새 아내를 얻게 된 경우 1년 동안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하며 아내를 즐겁게 해 주어야 합니다. 2장 6절은 전당물 규정입니다. 전당물 규정은 채무 관계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과 연결됩니다. 다만 신명기 23장은 이자를 언급하지만 신명기 24장은 채권자가 전당물을 취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본문은 이자 수취는 금지하였지만 전당물 취함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맷돌은 부엌 집기류이며 빵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가는 데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긴 가족의 생계는 위험으로 내몰렸습니다. 약자의 맷돌을 가져가는 자는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전당물을 취하는 채권자의 행위가 채무자를 생존의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됨을 명시합니다. 2장 7절은 사람을 유인하는 행위를 언급합니다. 유인하다라는 동사는 도둑질하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본문은 형제를 도둑질하여 종으로 부리거나 매매하는 자는 매우 악한 행동으로 규정하며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매우 엄중한 처벌입니다. 2장 8절은 나병 환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나병 환자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격리했으며 제사장들의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미리암에게 내려진 것처럼 나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타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덕분에 이 땅에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절실히 체험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악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